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그동안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목자 비유. 나는 좋은 목자다.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좋은 땅 비유. 그렇죠? 좋은 땅이 있고 돌밭이 있는 밭이 있고 길가에 있는 밭이 있고 뭐 가시덤불가 있는 밭.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또 술을 좀 좋아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좋아하셨으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바느질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 있는 자가 있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옷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기워놓으면 나중에 옷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인데 예를 들면 좀 나쁜 비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것은 흉악한 일일 때 이렇게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뱀은 되게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기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쁜 놈이야 재판관인데, 그런데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이 아침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집 앞에서 맨날 기다리면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와가지고 내 억울한 걸 풀어주십시오. 억울한 걸 풀어주십시오. 자꾸 1인 시위를 하니까 정말 너무 귀찮아가지고라도 이 여자 말을 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이만큼 나쁜 사람도 귀찮아서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빠 좋으신 하나님이시겠냐, 그러니까 너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비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나쁜 비유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면 강도 비유예요. 강도 비유. 오늘 2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뭐냐면 강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뭡니까? 도둑과 강도의 차이. 강한 도둑. 강한 도둑. 강한 도둑이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강한 도둑. 네. 도둑은 물건만 훔치면 도둑이잖아요. 강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강도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도둑이 센 거. 강한 도둑. 그러니까 물건만 훔치면 도둑인데 강한 도둑. 강도는 사람에게 몸을 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도둑 비유가 아니라 강도 비유예요. 자, 영화 같은 걸 보면 드라마 도둑들이라든지 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화를 보면 도둑 영화를 보면 강도들 영화를 보면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왕관이 있든지 세계 유일한 이따시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첫째는 좋은 게 있어. 그거 알아. 두 번째는 그것을 막는 방법이 있어. 항상. 그죠? 레이저를 하든지 무슨 보안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세 번째는 이거를 훔치려는 사람들을 모아.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켜요. 마지막으로는 훔치고 나서 도망갈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도망가려고 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훔치는 것까지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훔치고 나서 도망칠 계획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강도 비유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
그런데 다 이런 거 다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집을 훔치면 뭔가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냐면 그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고 훔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목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먼저 묶어야 할까요? 누구를 먼저 묶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허리가 다쳐서 저는 선아이를 묶어야 돼요. 이 작다고 무시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있다고 나를 먼저 묶겠지만 지금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힘을 못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인 거예요. 강도가 쳐들어갔는데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먼저 강한 자, 그 집에 있는 노약자가 아니라 제일 힘센 놈을 묶어놔야 그 다음에 그것을 훔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의 집은 누굽니까? 그건 사탄이 살고 있는 이 사탄이 공용어를 잡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이 강한 자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공중옷에 잡은 사탄이 마귀가 이 땅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강한 자인 마귀를 묶어두고 나머지 것들을 가져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런 거죠. 언제 그러면 사탄이 우리 걸 뺏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뺏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죠.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스스로 판단했어요. 스스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그거였죠. 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많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영화 권세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있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마귀는 어떻게든 다 함께 자기와 함께 저 지옥으로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우리 같은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손이 이렇게 말라서 혈기가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잘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저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와서는 가짜 뉴스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뉴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저 사단 마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고치는 거다라고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나라가 되겠냐?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과 귀신이 싸우는 건데 그 나라가 되겠어? 이 얘기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사단이 이미 너희를 잡고 있는데 굳이 나는 사단의 나라를 사단의 힘을 얻어서 이 너희를 구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인 이 사단을 결박시켜 놓고서 너희를 내게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은 언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까? 강도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 묶는다는 것은 언제 묶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막 우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역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약점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나 내 말 안 들으면 이 약점 공개할 거야. 너 이런 죄 지었지? 내가 그 살인 가지고 있어.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하면 더 뿌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선한이 고등학교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얼굴이 안 좋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래요. 그래갖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엄마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무슨 문제였냐면, 이 아이가 온라인 채팅을 하다가 자기의 신체 어깨를 셀카로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여자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음란 채팅을 한 거죠. 자기 몸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자인 줄 알고 보냈더니 갑자기 말투가 아저씨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킹이 돼서 그 아이의 핸드폰에 있는 이 주소록이 해킹이 된 거예요. 너 내 돈 얼마를 가져오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보낸 이 사진을 네가 가지고 있는 주소록에 다 뿌려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빠한테, 목사님이신 아빠한테 말을 했어요. 그걸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는 네가 커서 다행이다. 네가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게 커서 정말 감사하고 나에게 이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는 그 다시 또 돈 가져오라고 하는 그 채팅범에게 목사님이 직접 채팅을 시작했대요. 나는 그 아이 아빠고 파주 경찰서에 있는 경찰 관계자이고 이렇게 막 했대요. 경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경찰 관계자이고 일단 너 이거 뭐야 돌려주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고 넌 경찰서에서 수사에 의뢰하겠다. 그랬더니 진짜냐 아니냐 막 실감이 하다가 결국은 얘가 이 채팅범이 몇 명에게 사진을 풀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아빠가 너 미리 네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과 고등부 애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친한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미리 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사진이 제가 해킹이 돼서 이런 사진을 보내는 거니까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전화를 해라. 그랬더니 얘가 다 전화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 채팅범이 다 보내도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와 아들 사이가 너무 좋아졌대요. 아빠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냐면 우리의 약점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약점은 뭐야? 우리는 죄예요, 죄. 누구나 우리는 죽을까봐 두렵거든요. 죽음을 가지고도 건드리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요즘 나오는 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어야만 여기 이 신천지처럼 열심히 이만희 총회장을 하나님처럼 이긴 자로 섬기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 사람을 쪼개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뱀인 사단의 머리를 부셨어요. 대갈박을 부셨어요. 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불렀던 찬송가 353장이 그걸 얘기하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속량이 뭡니까?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죄값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이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 죽으시면서, 야, 내가 죄값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 이제 강한 자,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 영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알고 보면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살과의 싸움도 하고 있고, 공부와의 전쟁도 하고 있고, 출근 전쟁도 치르고 있고.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 100년 후에 사람들이 아무런 기록 없이 21세기를 딱 보면, 야, 21세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다 전쟁이야, 다 전쟁. 이런 전쟁, 저런 전쟁, 다 전쟁이야.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싸우고 있어요. 마귀와 싸워야만 해요.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람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UFC 그 축구 이렇게 격투기를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처절하거든요. 막 피가 나고 막 정말 막 몸이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싸우고 나면 신기한 건 다 싸우고 나면 그 승자와 패자가 딱 나누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긴 사람이 패자한테 가가지고 다독여줘요. 어루만져줘요. 이건 뭐예요? 페어플레이예요. 페어플레이. 이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누구랑 자꾸 싸우냐면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과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는 주먹으로 싸우고 말로 싸운다고 하지만 그러면 사단과 어둠의 영과는 어떻게 싸워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성령의 검을 취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감금돼 있을 때가 있어요. 바르트브르크에. 그때 감사하게 작년에 저희 가봤는데 이 산 위에 하나가 또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이 수도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가장 깊은 곳인 이 다락방에 혼자 있거든요. 불과 요만한 한 3평 남짓한 그곳에 혼자 있어요. 책상하고 의자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는 숨어져 있어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가명으로 쓰고 있어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는 그 안에서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정신무효처럼 벽에다가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쓰던 잉크를 병을 던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루터야, 야, 너 혼자 왜 이렇게 살아? 네가 내복하라고 해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철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만 그 한마디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텐데,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너를 대주교로 사용해 줄 텐데, 딱 한마디 눈 한 번 찔끔 감고 잘못했어요, 저의 주장이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데, 야, 그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가 잉크를 던져요. 그러고서는 그가 한 게 뭐냐면 라틴어로 써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전은 뭐 드론이 와서 때리기도 하고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전쟁은요, 그렇지만 옛날 전쟁은 뭐냐면 대장과 대장의 싸움이에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대장과 대장이 싸우는 거예요. 보면 웃기지 않아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마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죽여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이 없다고 해서 블레셋이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전쟁은 대장과 대장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장은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건 이 전쟁을 주관하는 블레셋의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대장과 대장의 싸움.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십자가로 다 물리치셨어요. 대장과 대장의 싸움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럼 강한 자를 결박해 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잔병들을 남겨있는 쫄개 사탄, 귀신들, 이런 놈들을 잡는 거예요. 우리 죄의 유혹에서 물리치는 거예요. 잔병 처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최후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오늘 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이 전염병 하나에 이렇게 휘청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나라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갑자기 전염병 하나가 모든 세계의 경기를 묶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곳을 정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저 개인에게는 저도 바로 토요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신나게 탁구도 치고 우리 에어마우스 빌려가지고 애들하고 신나게 놀고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개인의 종말이든 나라의 종말이든 또는 세계의 종말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끝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 우리는 관심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프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네이버에서 허리 통증 찾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척추 질환 모임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막 정보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른들은 뭘 하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를 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허리 아프니까 허리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확진자도 봐야 하고 내 허리 통증도 무식하면 안 됩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 앞에 기도를 먼저 하느냐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죽일 수 없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대장전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353장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 대장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